오늘 말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좀 전에 찬양도 불렀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찬양도 불렀잖아요. 우리가 여기 예배 모여서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게 다양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인 표징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담고 있어요.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보고 또 이 주일날에는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제가 주님께로 영감을 받아서 대표로서 지금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이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굉장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믿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요. 뭘 믿는 자에게요?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 서로가 교제할 때 상대방의 믿음을 보고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나눌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걸 들었느냐? 우리 몸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 앞구절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넘어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읽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몇 명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 곧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를 만약에 나누게 되면 손을 안 닦고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예. 근데 그걸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 의식을 거친 뒤에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건 관습이에요. 규칙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파생되는 이 장로들의 전통과 규칙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래서 또 시장에 돌아왔을 때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을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녹그릇을 씻는 정결의 식 등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흑사병이 나돌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장 많이 생존율을 보였던 것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과 발을 깨끗이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들은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유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백성들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 위선자들이여, 예언자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예언한 말이 옳소. 곧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은 위선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 전에 마음부터 씻고 먹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뭐만 지키고 있어요? 규칙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는 또 가난해질 것이고 우리는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것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달은 것이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놀다 오면 놀다 와서 엄마 밥 줘, 배고파.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그래 여기다 밥 주는 부모님이 아마 없을 거예요. 뭐부터 하십니까? 옷부터 딱 벗어. 그리고 데리고 가서 막 그럼 막 씻기 싫어가지고 울고 밥부터 달라고 막 땡깡 쓰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손을 안 씻고 깨끗이 안 하고 밥을 먹으면 혼내고 때리는 것은 우리에게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질병에 걸리고 위생에 안 좋고 내게 나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인들은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은 하나도 안 씻고 손만 씻었어요. 죄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겉에 손만 씻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든 규칙만 가르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저희 교회는
날마다 집회가 있는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어 번역본을 읽으면 더욱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이미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있을 뿐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백성이 나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로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아주 멀리 떠나 있다. 믿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분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우리를 얘기하면요, 그들이 주의를 지키고 헌물을 드린다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규칙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때로는 대학교에 실패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직장에 실패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간에 동시에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니 내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성공해 봐야겠다. 내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 봐야겠다. 이렇게 자기 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거기서부터 내 마음속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온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음만 먹으시면 그 즉시 어떤 일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죄가 치유되고 씻어지고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지금 이 순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백합화가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자유케 되고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예비하셨구나. 지금보다 더 좋은 때를 예비하셨구나. 지금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 내가 그것을 못 보니까 이것을 막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네. 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닫힌 문도 열리시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안 될 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그 순종할 때에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 내가 그때에 그 대학교에 갔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1년 더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로 나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냐면 그때부터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내 삶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즉시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노력할 때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얘기죠. 열려라 에바다. 자,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자,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누구도 알리지 않으셨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소문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삶이 기적으로 주님의 표적으로 가득해서 소문을 안 내고 싶어도 소문이 나는 여러분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전도가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즉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가 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될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 땅끝까지 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올 줄 믿습니다. 저 먼 지방, 이방 지방에서 이 소문을 듣고 즉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딸이 지금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딸만 고친다면 자신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어요. 사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는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게 태생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는 주님 앞에 고침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주님께서 이 여자는 나는 너와 상관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줍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개처럼 취급받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저처럼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애원한다면 주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내가 어떠한 죄와 어떠한 악한 짓을 하더라도 이제라도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들로부터 먹여야 하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다행히도 우리가 있는 쉬운 말 번역본은 존칭을 좀 써줘요. 그런데 개역개정에 읽으면요 아주 처참합니다. 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 개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줄 음식을 당신 같은 자에게 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왜 나왔습니까?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렸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아주 독한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의 먹을 음식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얘기하신 것이죠. 이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또 거듭남을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개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한 존재인지,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부터요. 예.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목적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어디를요? 우리 마음을요. 왜? 우리를 더럽혀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겉이 아니라 우리 속인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이 나를 더럽힘으로 우리를 지옥에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제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나올 때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건강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새 옷을 주기 위해서요. 진짜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요. 우리 죄부터 더러운 것부터 씻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나아만이 복음을 들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꼬마 하나가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깨끗이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걸 믿고 모든 짐을 챙겨서 자기 속국인 그 나라에, 그것도 예언자에게 갑니다. 예. 그런데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 저 더러운 똥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당처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내게 기도할 줄 알았다. 그런데 가서 물에 씻으라고 얘기한다. 그럼 나을 거라고 얘기한다. 내가 그럴 거면 뭐하러 이것을 하냐. 차라리 집에 가겠다 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완악한 생각입니다. 더러운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부분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과 생각에 반대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한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제일 먼저 내게 다가오는 말씀은 저 말씀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요. 그럴 때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 말씀 옳습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 자녀입니다. 저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악하고 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얼마만큼 처절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온유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데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주님이 저보고 개라고 하니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을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많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게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 자격도 없고 어찌 보면 여기 있는 분 중에 제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마 제 마음이 오늘 이 현미경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습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런 얘기 듣고 은사 얘기 듣고 성령의 막 권능 듣고 축복 듣다가 이제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회개해라.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두 부류가 나눠진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축복받으려고 왔더니 나보고 죄인 취급을 해? 나보고 개보다고 못하다고 해? 야, 내가 살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런 얘기 안 들었는데 교회 와서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듣네? 라고 내 속에 아직 살아있는 자존심이 발동하면서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기를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지 나 때문에 결국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의 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요. 개보다 못한 존재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내가 그걸 먹고 살겠나이다. 내가 그걸 먹으면 영생을 얻겠나이다.
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다니 참으로 놀랍소. 말하다니 자, 어서 돌아가 보시오. 귀신이 벌써 당신의 땅에서 나갔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한다면 벌써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직장의 모든 문제의 역사는 귀신과 또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의 공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이 셀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셀 모임 때 원수가 듣고 있고 천사가 듣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셀 모임 때 입으로 쏟으면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응답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분임을 믿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의 믿음이 자기 딸의 그 질병을 치유했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떠나가 버렸고 딸 아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편하게 쉰 거죠. 왜? 귀신 들렸을 때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의 믿음이 딸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귀신도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적이요. 자,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가셨다가 대갈릴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는 그에게 손을 이렇게 달라고 간청했어요. 이 손을 얹어달라고, 안수기도 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여러분 제가 바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좀 중심을 잃어버리면 말을 더듬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녹화한 거 보면 말 더듬어가지고 막 빨리 하면서 더듬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나 동네 이웃들 중에 귀가 먹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손을 얹고요. 이렇게 치료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에 침을 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민간요법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민간요법에는요 침으로 치료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왜? 침에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약효 성분이. 그래서 여러분 벌에 쏘이면은 벌침 빼고 거기다 뭐 발랐어요?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죠. 아우 주일 예배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침을 바르면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였어요. 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정의가 돼요. 예수님은 따로 그를 불러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밀함 속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믿음을 격려하시고 두려움을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순종함으로 치료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 이 치료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많은 군중 중에 혈류병 앓은 자가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은 아신 것이죠. 그리고 굳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집회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 낫습니다. 경험을 해요. 나은 것처럼.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 됩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당시는 믿어졌는데 집에 가서 그 믿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와서 간증하게 만들고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럼 다시는 그 병이 못 찾아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놓고 어떻게 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열려라. 열려라. 뭐가 열려야 됩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지금 삶의 순간, 이 순간에서 가장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왜? 열렸기 때문에. 뭘 열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끝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모든 실패와 좌절과 또 이제까지 걱정하고 두려운 모든 건 다 떠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역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이제 승리의 길을, 진리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며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더욱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주님이 에파다 탄식하실 때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군중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소문이 납니다.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여기가 비록 우리가 지금 세종 아름동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 삶의 능력이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의 소문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바람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부흥 전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임재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고 아름동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웨슬리의 부흥이요 이제까지 세계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몹시 놀라 경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다니 정말로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다. 아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이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로써 그거 깨끗이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모든 기적은 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기적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어떤 분으로요? 세상의 주인, 세상의 창조자.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허락하면 누구도 그것을 열 자가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믿을 때 이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역사하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란 무슨 얘기냐? 나는 개보다 못한 죄인 중에 개수요, 무식한 자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겸손이라는 것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왜 기도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왜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요?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눈이 되시고 나의 귀가 되시고 나의 마음이 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때부터 믿은 대로 고백하면 주께서 일하셔서 장님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막혔던 혀가 풀려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